이 시간에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 주간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축복의 전진, 또 축복의 완성. 그래서 이제 오늘은 축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신자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문제가 가장 크냐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실제의 삶의 괴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머리에 입술에만 머무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탐욕, 탐심을 예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 신자들의 삶에도 탐욕이 존재하는가? 가득하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신자들의 삶에도 탐욕이 존재하는가?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신자들의 삶에 아직도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남아있을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내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내가 하겠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좀 쌓아보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 내가 필요한 것, 내 자식에게 물려줄 것, 내가 조금 더 쌓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서 우리의 탐심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며 또 탐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빗대어서 나 그 탐심 너무 싫어한다.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 싫어한다 라고 표현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미 경고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삶을 위해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또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쌓았던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셔요.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런 예수님의 권면이죠. 명령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탐심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직도 배려보다는 욕심이 더 승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자기 예배 자리에다가 은혜는 두고 나가는, 그래서 일주일 띄엄띄엄 징검다리식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어요. 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자. 그러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이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룻기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에서 보아스의 이야기로 이제 바뀌어요. 나오미와 룻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 18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룻과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보아스에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딱 읽으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보아스는 기업물을 순위가 더 빠른 사람이 지금 있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논쟁을 만들지 말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미의 가정은 다 망해버렸죠.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무르는 일은 누구도 선호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을 무르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물으려고 한다는 것은 칭찬을 들을 일이지 욕을 먹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 본문은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킨다. 이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보고 있어요. 내가 할 테니까 이제 너는 빠져 있어라. 이 일은 나의 일이고 이제 나의 책임이 되었으니까 너는 이 일에서 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13절의 약속이죠.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 약속을 이제 지킬 일은 네가 할 일은 끝났다는 거예요. 룻이 할 일은 끝났고 이제 이 일은 고스란히 내게 넘어왔다. 이제 내 책임이다. 내가 너의 삶의 회복 책임지겠다라는 보아스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일어나서 룻에게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시면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보리를 되어서 지워주는 이 보아스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지금 나오미와 룻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보리를 되어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아스는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오늘 이 보리를 되어서 지워주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15절에서 성읍으로 들어갔던 그 보아스의 모습을 읽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군이 전쟁터에 나아가는 그런 늠름한 모습들을 저는 느낍니다. 이 룻기의 기자가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해서 연속해서 이걸 표현해놨어요. 그건 뭘까요? 그 사이에 어떠한 보아스의 마음을 흔드는 사건들이 없이 보아스는 지금 룻의 일만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갔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이 본문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동안 이 룻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보아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메시지들을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일관성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읍에 들어간 보아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죠. 내가 일할 테니 너희들의 주도권을 나에게 달라. 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능력은 오직 나에게만 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여호와로 묘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셔서 내게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 앞에서 우리의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여 드리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때가 꼭 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만약에 룻이 혼자 성읍에 들어가가지고 보아스의 말을 어기고 혼자 일을 하려고 움직였다면 어떠한 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에게 믿고 맡겼을 때 보아스가 가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이 룻과 나오미의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아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내게 맡겨라.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맞닥뜨린 모든 일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가진 본문이 있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이제는 결과가 나야 될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기가 꺾였을 거라고 생각했던 애굽 사람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 위급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홍해 앞에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일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라,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얘기하셨는가? 돌아보면 과연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의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400년의 애굽 종살이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10가지 재앙, 그 하나하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서 지난 이후에 광야에서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이룬 무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면서 입히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셨지 히브리 사람들이 그 상황을 바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그렇고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두려워 떨지 마라.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 모든 일을 이룰 사람은 나다. 라는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면서 결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두는 인생만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평안이요, 참된 기쁨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의미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요. 결과까지도 방법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쥐고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러한 방법대로 살아서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를 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대입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는 결과를 내야 될 때다. 잠잠히 기다려라. 라는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혹자들은 물을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의 삶은 무기력한 삶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아요. 성경은 나태하고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삶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바락의 이야기 다 알고 있죠. 바락이 불순종한 거 아닙니다. 나가서 전쟁 다 했어요. 그런데 왜 그가 영광을 취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적극적으로 거기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여인 야엘에게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까? 신자의 삶은 소극적이거나 도망가는 그런 또 나태한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다리라는 이 룻기의 메시지와 이 적극적인 성경 속에서 가르치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은요, 기다리는 걸 연습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주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룻에게 남아있는 일은 기다리는 일이다. 기다리는 일뿐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본문 속에서 너무 무기력한 신자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적군이 달려드는 위기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목도하는 그 행동,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행동이 과연 소극적인 행동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400년의 포로 생활을 견뎌낸 히브리 민족의 무기력하고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400년의 애굽의 삶을 실현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였어요. 가장 무기력할 수 있는 헤롯 왕에게 목이 잘리기 위해서 단도대에 목을 올린 야곱의 그 모습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타나는 모습이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목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어서 또 나타나는 모습이 그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나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라서 그 삶이 소극적이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는 모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믿음이 동기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순종이 내 행동의 동기라면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동이고 가장 적극적인 순종이고 가장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이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무기력하다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 푸른숲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목회의 비전을 주실 것인가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혹시 잘못 품은 생각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수정받고자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도들이 올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정지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 정중동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이 상황들을 겪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외적인 결과를 중요시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지는 게 보여져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V에 선전을 봐도요, 자꾸 작년보다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제품 지난번 거보다 이게 달라졌으니까 사라. 뭐가 달라져야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그런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 들어와서 자꾸만 외적으로 뭔가가 달라지는 것이 의미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신자들은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 설명을 들은 적도 없어요. 매우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을 피해버려요. 그리고 그 시대의 편승에서 자꾸만 외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마치 믿음이 자라는 것이냐, 자기를 위로해요.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자꾸만 뭘 만들어내요. 코스를 만들어내요. 세미나를 만들어내요. 뭔가 단계를 만들어내요. 신앙은요, 그렇게 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내면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공부하려고 하고, 지금 내 본성을 거스르는 명령을 하나님 앞에 듣고 있지만 그것을 해내려고 노력하면서 꺾여도 보고 순종도 해보고, 그래서 징계도 받아보고 복도 받아보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는 거지, 그저 목사가 앞에서 설교한다고, 성경 강사가 성경 가르친다고 이게 믿음이 자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기대가 영적인 거장들이 없는 이 시대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기를 따라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우리는 가장 적극적이고 격렬한 믿음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룻의 행동이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되는 이유는요, 첫째는 그녀가 보아스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없는 기다림은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잊은 기다림도 무기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약속을 기억하는 기다림이라면,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시간이라면 그것은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적극적인 기대요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3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것을 약속하면서 보리를 데워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것은 룻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보아스의 다짐의 행동이었죠. 룻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다림이 무기력하지 않고 소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인 보아스를 향한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독수리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음같이 품으시고 또 그 삶을 인도하시고 매일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이 절대 소극적이지 않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격렬한 투쟁을 하고 있는지를 본인은 알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룻도 그런 가장 격렬한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룻의 행동이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되는 이유는 믿을 만한 대상을 믿었기 때문이죠. 룻은 보아스를 믿었습니다. 보아스 인자해요. 또 경제적인 능력도 됩니다. 그리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일에 자신의 이름을 거셨어요. 자신의 명예를 거셨어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성취할 것이다. 그 성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 본문을 쓸 때 자신의 위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올라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상황. 이런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재해들로 묘사된 삶의 고통스러운 상황,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듣고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왜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태평할 수 있습니까? 믿을 만한 대상을 믿지 않았다면 이 믿음은 무모한 거죠.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라는 믿을 만한 대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이 명령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잠잠히 그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10계명의 제3계명이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우리의 인생의 회복과 묶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세요. 우리의 이 약속이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우리는 의지했기 때문에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소극적이거나 무기력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태도보다도 가장 적극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가장 좋은 목적지에 가장 효율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적극적인 삶일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적극적인 삶의 정의라면 오늘 우리는 가장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왜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께 우리 걸 맡겨놨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신자들은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우리의 무능의 인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했다라는 생각은 곧 불신앙입니다. 지금껏 내가 가졌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하니까. 그러면 그 작은 출발이 우리의 삶을 진정 의미 있게 만들어낼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인생입니다. 꼭 하나님이어야 돼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궁극의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이 생에서 내 삶이 진정 의미 있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수 있죠? 자, 지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조차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여 드리세요. 과정, 방법의 주도권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이 길이 지름길일 것 같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놓으세요. 결과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결과를 보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도 정말 의미 없는 것들을 구해왔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내 삶에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 내가 내려놓는 것도 있고 내려놓지 못한 것도 있어요.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놨는데 내 자식 못 내려놨다. 그것은요,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놨는데 돈은 내려놓지 못했다. 그거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그곳에 성령의 지배가 아직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뭡니까? 내 삶의 영역 전체를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는 거예요. 이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드리라.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과 동일한 얘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순간 우리의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취, 내 인생을 위한 결과를 목도하고 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